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피조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우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책임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며 먹는 날에는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고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다하트라는 단어인데요. 다하트는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로서 어떤 정보를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때의 그 알다입니다. 그동안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제 죄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악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다시피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의 존재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인간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인간이 비열해지고 비겁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권력과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의 경험과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그러한 상처투성이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수치심이란 외부로부터 강압적인 충돌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만약 수치심을 느끼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으신가요? 가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그 순간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가게 되었고 마치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사망 권세 앞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채로 사망에게 팔려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이 죄의 결과로 얻어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권력과 그 폭력 앞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의 그 연약함과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란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 만든 가죽옷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덮어주시려고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시작부터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 가죽옷은 인간의 허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얻어진 인간의 이 모든 죄악들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그들의 허물을 일시적인 가리움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옷을 입혀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 새 옷을 입히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셨고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에 두려움을 담아내시고 수치심을 담아내십니다. 주님이 세상 그 권력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죠. 쓰시고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시지 않으시고 다시 굽혀 땅에 다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땅에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하며 온갖 상상을 해보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땅에 쓰신 것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꺾여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트려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더 큰 존재가 더 큰 실력과 더 큰 능력으로 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 죄인들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참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의 정황 속에서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감사 안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진정한 어른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른이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 함은 넓고 깊고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이는 순수함은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고 철이 없죠. 어리석다 해서 어린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없어서 부모가 눈치채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른들을 속였다라고 착각을 하곤 하죠. 합신교단의 표어 또한 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커라, 예의를 갖추어라, 바른 신앙을 가져라 하며 바른을 강조하곤 합니다. 물론 바른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 바른 자체가 우리를 더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바른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어리고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데에서는 바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은혜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못난 상태를 알게 해줄 뿐이죠. 율법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를 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넓고 깊고 넉넉함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철없음과 실수들을 더 큰 어른에게 이해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아본 사람이 어른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려면 더 큰 어른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연초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3월 12일 날 주일날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그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전해주셨던 이야기 일부분을 제가 녹취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지금 신혜건 목사가 아닌 박영선 목사가 서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화내는 이 문제에 충만한 때였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홍 목사님께 저를 추천해서 홍 목사님이 저를 면접도 안 하고 부목사로 불렀어요. 주일 아침에 교인들에게 인사시키고 주일 오후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오후 설교에 섰죠. 교회당도 그때는 처음 보는 현대식 교회당. 교인들도 다 지식인, 분위기 좋았어요. 저는 뭔가 불편했어요. 제가 불편하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사기 입다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국력이 약해서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옆 나라를 쳐부수는 건 이 입다 같은 깡패 하나 세워서도 할 수 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건 너희가 편안히 살고 너희가 좋으면 그만인 민족이 아닌 내 목적하는 민족이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리려고 너희가 편안하고 만사 형통해서 자빠져 있는 걸 내가 자꾸 깨우는 거란다. 남서울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짜고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복 받으십시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같더라. 무슨 홍꺽정이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서로 웃고 잘난 척하고 헤어지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 하시면서 여기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처음 온 새파란 30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보고 홍꺽정이라고 그러질 않나. 교회가 짜고 치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뒤집어 놓고 그날 쫓겨나야 맞는데 그 새파래진 분위기 때 사회 보신 홍 목사님이 고개를 젖히면서 웃으셨어요. 으하하하하. 난 평생 빚을 지고 그런 어른을 만나 마음껏 설교할 수 있었어요. 미운 소리 막 해댔어요. 설교에 함께 섰던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고함 좀 지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밌으시죠? 그날 이 설교를 듣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상황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박영선이라는 젊은 목사가 가졌던 고민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복받은 줄로 착각하고 고단한 현실에 대한 고민은 다 덮어버린 채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해버려서 신앙에 고민 많은 자들의 생각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갈등, 비명, 분노에 찬 이 박영선이라는 젊은 목사의 모습과 그 순간 제가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저의 현재의 모습이 겹쳐져서였고요. 두 번째는 내게는 과연 저런 어른이 있단 말인가? 담임 목사를 향해 무슨 홍꺽정이 같은 거라고 불러도 하하하 하며 웃어 넘겨주고 강단에서 미운 소리 막 해대도 그런 설교를 받아줄 만큼의 넉넉한 어른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큰 어른에 대한 부재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시고는 착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초등부 그 어린 학생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순해서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을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들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이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 집사님의 한 자녀로서 비슷한 상처와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 교회에서와 또 이곳 송파제일 교회에 오셔서 관리 집사직을 감당하신 세월이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마 목회자 자녀들도 그럴 텐데 아버지께서 교회의 일들을 섬기실 때 교회 직원에게 은혜로 감당하는 직책이라는 명분하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여겨져서 참 그 마음이 많이 속상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직원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저에게는 소리내지 못할 상처와 분노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괴로운 것은 제가 그 교회를 섬겨야 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관리 집사님의 아들이어서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시선에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았고 느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도 미운 소리와 쓴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꺼낼까요, 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많은 고민 속에서 어렵게 꺼내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쓴소리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할까봐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런 말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게 될까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박영선 목사님, 우리 어른들 시대에 한국교회가 낳은 귀한 목회자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의 목사. 괜히 이런 별명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깊은 고민 속에서 얻어진 그 신앙의 여러 통찰이 젊은 목회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 일깨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신앙의 안목과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젊었던 시절의 깊은 고민과 갈등과 그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납해준 진정한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철없음과 실수를 더 큰 어른에게 이해받고 용납받아 이 시대의 교회들의 큰 어른이 된 겁니다. 큰 어른을 통해 큰 어른이 되신 것이죠. 부모님이 손자, 소녀에게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나한테는 안 하셨던 모습인데, 그죠? 내가 자랄 때는 보지 못한 모습을 부모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손주들에게 더 많은 용납을 해주시죠. 우리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키우기가 바빠서 자식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 같은 걸 누릴 여력이 없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 경험들이 그런 안목과 넓이와 깊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찡찡대는 아이에게 버릇 나빠질까 부모가 엄격하게 대할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르고 달래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그러지 마라. 너네 키울 때도 너네도 다 그러고 컸다 하면서 울고 있는 손주에게 그만 울고 가자, 할비가 깎아 사줄게 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는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 그저 기다려줄 수밖에 없고 또 자식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식을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저 부모는 자식에게 그늘이 되어주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걸 깨달아 넉넉한 어른이 된 것이죠. 이제 지금의 시간에 와서 보면 교회 안에도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지금의 어른들 세대가 지나면 그 교회들의 유명함도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과거를 바라보더라도 자신들의 현재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바라볼 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순교 시대를 지나왔고 부흥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그 다음을 가야 하는데 그 다음은 과연 무슨 시대일까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르신 시대일까요? 교회는 경건한 어른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의 경건함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담겨져 우리의 실력으로 묻어 나오기까지 하는 경건함입니다. 송파제일교회를 가봤더니 송파제일교회는 정말 어른이 많은 교회야. 그곳은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자비가 있어. 신혜건 목사가 쓴소리하고 미운 소리 해도 성도분들이 그렇게 아멘을 외쳐. 겸손하고 겸허하고 어른이라고 해서 연소한 자에게 무례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인사를 그렇게 해도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어른 한 분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직분도 있으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인사를 받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인사를 안 받는 그 어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으시면은 어떤 기분 드십니까?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해버리는 그 수치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수치감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른의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어른에게 내가 인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있는지, 그래도 인사하자. 왜냐?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니까 인사하는 게 맞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오히려 그 어른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중반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저 나름 그분을 보면 일부러 인사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인사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분의 전체적인 태도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라고 연소한 자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송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토닥여주고 때로는 용돈도 좀 쥐어주시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들을 우리 어른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어른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송파제일교회를 바라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저기엔 멋진 어른들이 참 많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애쓰다 보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 보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수치를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을 할 줄 아는 넉넉하고 경건한 어른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저런 경험들로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좁아진 마음이나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세대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저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새 사람은 생명으로 자라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경건한 어른이 되라, 그렇게 커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자라나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라야 하는가에 대한 잘 표현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생에 내 작은 존재에 담을 수 없는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바른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고 배려가 있고 무례하지 않으며 용납과 용서를 가진 어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넉넉한 어른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경건한 어른의 시대를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용서해 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실수들을 용납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죽옷을 입혀 덮어주셨고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희생시키사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 안에서 열매들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일들을 겪었고 그 일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어른으로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고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 넓고 깊은 넉넉함을 가진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경건한 어른의 시대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